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이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쯤에 있는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은 13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께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는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만약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방금 읽은 이 13절 말씀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의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으리요 하는 것이 성경의 대답인 것입니다. 어쩌면 23절 말씀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소 낙담시키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 편안한 내 집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사악한 것은 의로운 것을 미워하고 또 어두움은 빛을 싫어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에 속해 있고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참 빛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은 우리를 빛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가진 그 빛으로 자기들의 어둠이 더 드러날까 염려하여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이 세상의 참 모습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3절 말씀과 이렇게 짝을 이루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우리는 이 15절 말씀 가운데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미움이란 무엇인가?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정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관점에서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것은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행위는 저질러지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살인자의 마음이다. 따라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미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미움은 한마디로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이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를 설령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미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하게 된다면 오늘 성경의 정의에 따르면 내가 미워하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인과 같은 살인자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속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 다음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미움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정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16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6절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제 묵상한 본문 12절에 나타난 가인의 모습과 분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떻게 해요? 의로움이라. 아멘. 따라서 방금 읽은 이 12절 말씀과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움으로 동생 아벨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16절 말씀 속에 나타난 사랑의 정의가 있는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서로 대조가 되는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미움이란 살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미움과 사랑의 성경적인 정의를 근거로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에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게 될 것인데요. 그중 한 가지 가장 확실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같은 믿음을 가진 다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성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같은 믿음을 가진 다른 그리스도인들 역시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요,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가진 다른 성도들, 다른 교우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17절 바로 앞에 있는 16절 말씀 속에서 사랑의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17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함께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16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따르면요. 나의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비교적으로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17절 말씀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이 아니고요. 가장 최소한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나의 생명이지만 이 17절 말씀에 따르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것, 적어도 이것은 주어야 하는 그 마지막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나의 재물 혹은 나의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았지만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에게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인형적인 물질과 재물이 있는데 형제 자매가 물질적인 궁핍함을 당하는 것을 알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과 재물 역시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것을 다만 관리할 뿐입니다. 방금 읽으신 이 17절 말씀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 이런 뜻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형제 자매의 필요를 보고도 마음을 닫고 물질적으로 나의 재물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또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재물을 계속 쌓고 있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참 생명이 없고 그 사람은 오직 죽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몇 가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요. 우리 같이 한번 18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혹은 자매를 사랑함으로 우리 자신이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형제 사랑, 자매 사랑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 담력을 얻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그대로 받을 것이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왜 우리의 기도가 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사랑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계명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기도조차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세상이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내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생활하고 또 교제하다가 어떤 경우에 용서하기 힘든 형제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랑하기 힘든 자매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성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과 진실한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생명 주시기까지 이 땅에서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시기 위해서 성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늘 연약하고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맺혀있는 모든 것들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물질로 사랑하며 나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성탄하신 예수님의 기쁨과 소망이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증거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년을 떠나가시기 전에 함께 합심해서 몇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있을 1년 결산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증인팀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지 못한 성극 공연을 3년 만에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가올 주일의 성탄 예배와 청지기 작정 그리고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연약한 환우분들, 병상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환우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소망과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